한 절씩 교독하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불러준 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짊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장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주시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아내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아라. 우리 되게 많이 본 본문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나아가는 그 장면인데, 여러분 혹시 하이패스 알아요? 하이패스? 네, 하이패스. 우리 여러분들 뭐 차 잘 상관없어서 뭐 그럴 수 있는 이런 거잖아요. 보통 이제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자동차를 타고 다닐 일이 없네요. 자동차를 어쨌든 뭐 아빠 차든지 엄마 차든지 타고 다니면 동네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게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고속도로를 우리가 나가려면은 통행료를 내야 돼요. 근데 이제 고속도로에 차도 많고 이제 통행료 내려고 이제 요금소에 차 세워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거슬러주고 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 하이패스라는 걸 이용하면 차 안에 카드가 있어서 그냥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면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뻑카 이렇게 띡 찍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띡 찍고 띵동 찍히고 이렇게 차가 지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비슷한 게 있는데 옛날에 제가 가본 지 꽤 됐는데 놀이공원을 가니까 이런 하이패스가 또 있더라고요. 이제 뭐 하나 타려고 이제 놀이공원 가면 보통 이렇게 줄이 되게 많이 길잖아요. 저는 막 2시간 넘게까지 기다려봤거든요. 하나 타려고. 근데 이제 그 놀이기구 앞에서 하이패스 같은 걸 딱 찍어 놓으면 이제 찍어 놓고 밥 먹고 오거나 뭐 다른 놀이기구 타다가 이제 시간 돼가지고 딱 오면 이제 줄 안 쓰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하이패스를 쓰는 이유는요, 편하고 빠르게 우리가 그 돈을 뭐 지불해서 이렇게 지나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한국 사람의 특징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중에 느린 거보다 빠른 거 다 좋아하잖아요? 느린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네, 다 빠른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뭐 페북이나 인스타에서 사진 하나 영상 눌렀어요. 계속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면은 여러분 스트레스 받죠? 아이고 언제 나와? 이러면서 막 그런 답답한 걸 우리가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조건 그냥 빠른 것이 좋기만 한 게 아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라면을 끓여도 3분을 기다려야 맛있는 라면을 먹어요. 그 전에 아이 난 빨리 먹을 거야 하고 라면을 그냥 먹으면 우리는 라면을 아삭아삭 씹어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 가장 좋을 때라는 게 있다는 건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아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시작할 때 그 일 후에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22장 처음 말씀이죠. 1절부터 시작되는데 그 일 후에 라고 하면 뭔가 본 일이 있는 후에 이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21장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뭔 일이 있었냐면 21장에는 몇 가지 에피소드가 등장을 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원했던 그 언약의 아들이 이삭이 태어나요.
그리고 이제 이삭이 있기 전에 이제 그 아브라함의 뒤를 이제 이으려고 이제 따로 이제 첩에서 얻은 자식인 그 이스마엘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이스마엘이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족장인 이제 아브라함이 한 나라의 왕인 그 아비멜렉이라는 왕이랑 평화 조약을 맺고 그 동료의 그 우물을 이제 합법적으로 갖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21장의 내용이에요. 이게 어려운 내용인 것 같은데 이걸 한 줄로 요약하면 뭐냐면 이제 아브라함은 잘 먹고 잘 살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단 하나의 걱정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자식이 없었다는 건데 이제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해결이 됐죠. 근데 이제 배다른 형인 이스마엘이 있었는데 이삭이랑 이스마엘이랑 있으면 또 막 나중에 막 그 권력 다툼 막 이런 걸 할 것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마엘을 미리 딱 쫓아냈어요. 그것도 이제 해결이 된 거죠. 그리고 그 동네에 이제 아브라함이 우물을 갖게 되었다고 했는데 그 우물을 갖게 되었다는 거는 이 동네가 사막입니다. 사막. 그래서 사막에서 우물은 이제 그 동네 그 부족의 그 지역 그 우두머리의 그 팀에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그런 중요한 우물을 역할을 했어요. 그것을 이제 안정적으로 확보를 했다는 것은 이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이제 이런저런 문제들이 다 깨끗하게 해결이 된 상태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너무 좋고 이제 나는 편하게 살 일만 남았구나. 이제 나는 안정적으로 정말 행복하게 아무 걱정 없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데 이런 행복한 상황에 있는 아브라함한테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일 후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막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이제 나는 다 이제 이뤘다. 나는 이제 행복하기만 하면 돼. 라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시험을 딱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시험은요, 아브라함의 모든 것인 그 아들 이삭이 달린 시험이었습니다. 겨우 이제 좀 나는 안정적이고 이제 좀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또다시 이런 위험한 길로 하나님이 떠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뭘 잘못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우리 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시험의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의 그 행복한 마음, 나는 이제 다 이루었어, 난 이제 행복하기만 하면 되라는 마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되게 잔인한 시험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얘를 번제로 나한테 바쳐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야기를 듣고 당연히 아브라함도 사람이니까 고민을 했을 거예요. 막 고민을 했겠죠? 자, 두 가지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제물을 바치러 모리아산으로 간다. 1번, 2번,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은 채 하고 지금 내가 이렇게 행복한 것을 다 이루어놨는데 그냥 나는 여기서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간다. 이 두 가지를 놓고는 엄청 고민했을 거예요. 여러분은 몇 번을 선택할 것 같아요? 왜 또 그런 걸 나한테 물어보냐라는 표정. 네, 항상 그랬듯이. 네, 여러분들이 다 행복한 뭔가를 이루어놨는데 이걸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는 것과 그냥 여기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 이 두 가지 갈등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건 알지만 많은 상황에서 그냥 나는 이게 좋아, 내가 지금 있는 걸로 난 만족해요, 이렇게 잘못된 고백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주님만으로 우리가 방금 고백한 것처럼 찬양해서 주님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 내 돈, 내 명예 이런 것으로 만족하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많이 다니면서 수천 번, 수십 번 들어왔어요. 자,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따르려면 내가 지금 이루어놓은 안전한 울타리를 넘어서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밖으로 나가는 걸 누구나 사람이라면 망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뭐라고요? 하나님 잘 안 들려요. 뭐라고요? 안 들리는데 이러면서 못 들은 척하면서 그냥 나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소중한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한테 네가 제일 아끼고 제일 소중히 생각하는 것 이걸 포기하고 내 말을 따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을 위해서 그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요, 그냥 이방 신들한테 막 사람 막 우리 애기를 막 갖다 바치고 막 사람을 그냥 불에 태워가지고 신한테 바치고 이런 게 되게 흔한 일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제물을 바치면서도 이 일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이라는 것 역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냥 막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나의 욕심을 위해서, 뭐 바알신 나를 잘 챙겨주세요, 나 아세라신 나를 잘 붙들어줘, 이러면서 그냥 사람을 그냥 막 갖다가 이렇게 제물로 바치는 게 당연한 시대에 아브라함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너 이삭을 나한테 바쳐라는 말을 했을 때 아브라함은 또 두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내 아들 이삭을 이제 그 이방 신들한테 바치듯이 바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아니 선하신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겪어온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닌데 왜 나한테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 아브라함은 이런 것도 궁금했을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 자, 하나님이 너 이삭 데리고 내 제물로 바치고 아침부터 이렇게 떠나서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이 명령의 반응이 뭐였냐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바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진짜 아무 생각, 아무 감정 없이 정말 이런 영혼 없는 리액션, 정말 박수를 치는데 정말 하나도 기쁘지 않은 이런 리액션처럼 하나님한테 로봇 느낌으로,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내 아들을 제사로 바치겠습니다. 딱 일어나자마자 아무 감정 없이 짐을 싸가지고 모리아산으로 갈 준비를 아브라함이 했을까요? 그랬으면 아마 아브라함은 사람이 아니라고 정말 우리는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막 감정이 없는 요새 나오는 뭐 사이코패스 그런 걸지도 몰라요. 사람이라면, 우리가 인간이라면요, 마땅히 이런 말을 듣고 수백 번, 수천 번 우리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민 당연히 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진짜 이삭을 제가 바쳐야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 이 아들은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아들이잖아요. 하나님, 정말 이게 사실이 맞습니까? 하나님, 혹시 제 아들 이삭 아니고 저기 옆집 사는, 저쪽 사는 이삭 아닌가요? 밤새 그냥 수천 번, 수만 번, 수백 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아마 물어봤을 것입니다. 자기가 납득이 될 때까지 계속 물어봤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떠날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의 고민이 있었고 망설임이 있었을 거예요. 당연히 사람이라면 그런 순종 앞에 그냥 바로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고민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은혜를 부어주시고 지난주의 말씀처럼 내가 너를 이렇게 엄청나게 사랑한다 라고 고백도 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순종을 요구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물론 고민할 수 있어요. 망설일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고민하고 망설이고 어떻게 내가 순종해요? 이런 걱정과 근심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순종 앞에서 고민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고민하고 망설이고 많은 생각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우리는 순종의 길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해야겠다 머리로만 생각하고 그냥 안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갈등이 있고 고민의 괴로움이 있어도 결과적으로 우리는 순종의 길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선택이고요.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브라함이 어땠는지 저도 아브라함한테 안 물어봐서 모르겠어요. 성경에도 안 나와요. 그냥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말씀의 분위기로 어느 정도는 알았겠구나 라고 추측은 해볼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그래 너는 그렇게 놔두고 자, 우리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가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다는 걸 다 압니다. 말씀을 통해서 수십 번, 수백 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라고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지난주 우리가 아가서 말씀도 함께 봤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희생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치우고 자기는 울려가 그를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되. 이게 아까 방금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희생제사의 그 제물이 나무를 지고 산에 올라가는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는 이 모습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모습에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희생의 순종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구원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골고다의 그 십자가의 길을 나무를 지고 오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구원과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과 영생의 소망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순종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처럼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것은 정말 내 사랑하는 아들을 불에 태워서 바쳐야 될 것 같은 그런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 따라서 하나씩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너머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한번 밑에 8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모리아 산으로 가요. 이제 아브라함이랑 이삭이랑 가는데 이삭도 상식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아빠한테 물어봐요. 아빠 제사 드리러 간다면서 제물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후에 시험을 마치고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기념해가지고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미래를 막 내다봐가지고 막 신기가 들려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양을 준비해 주시겠지라고 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의 고백이 뭐냐면, 내가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갖지 못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준 것은 나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내가 나중에 이삭이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들 이삭을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제물로 미리 준비시켜 주시려고 내 아들 이삭을 준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서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그냥 다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더 큰 것으로 준비하시고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 드릴 수 있어요? 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드릴 거는 막 몸으로 때울 것밖에 없나요? 우리의 시간을 드릴 수 있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고 해서 우리의 시간이 하나도 없어지고 우리의 물질이 하나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이 다 뺏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의 하이패스였는데, 가장 빠르게 하나님 앞에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공부 여러분 언제 할 수 있어요? 공부? 학교 수업 시간에 할 수도 있고, 갔다 와서 할 수 있고, 자기 전에 할 수도 있고, 내가 잠도 안 자고 시험에는 뭐 이렇게 공부할 수 있어요. 24시간 중에 여러분들이 아무 때나 시간 잡아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예배하는 이 중등부 평화교회 중등부 예배, 이 1시간, 2시간 시간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이때 아니면 여러분 대부분 얼굴 보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막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 예배 나오고 새벽 기도 나오는 친구도 있지만 대부분은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주일날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정말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하는 것마저도 근데 우리에겐 작은 희생이 필요해요. 다른 시간, 우리에게 시간을 드리는 것, 다른 약속도 못 잡아요. 이 시간에 예배 드려야 되면 약속 못 잡고 늦잠도 못 자요. 집에서 TV하고 게임하고 재밌는 거 하는데 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예배하는 그 희생이 필요하는데 이 시간을 드리는 게 우리가 그냥 보면 손해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은 이 시간에 공부도 하고 막 재밌게 놀러 다니고 재밌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공부할 시간에 쟤는 공부하고 있고 난 여기서 예배하고 있으면 나는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나는 뭔가 늦게 가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자로서 그렇게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려 예배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이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우리에게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가는 것 같고 막 먼저 가는 것 같은 그런 친구들은 그 안에 복음이 없고 구원이 없다면 결국은 언젠가 끝이 분명히 정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반복해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비교하면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면요 아쉬울 수밖에 없어요. 제가 자동차로 설명을 한다면 우리가 탄 차는 작은 전기차라고 만약에 생각을 해봅시다. 아무리 밟아도 80km 이상은 안 나가는 그런 전기차예요. 고속도로도 못 가요. 그래가지고 그런 작은 전기차를 우리는 타고 가고 있고 주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탄 차는 막 포르쉐, 페라리 막 이런 엄청난 스포츠카예요. 막 5초 안에 막 200km 달리는 그런 자동차인데 겉으로만 보면 우리 전기차는 진짜 이게 뭐야 꼼꼼한 자동차야 이러고 있고 저 페라리 보면 우와 진짜 엄청난 자동차다라고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스포츠카가 지금 보면은 빨리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호 무시하고 200km, 300km 달리는 차는 언젠가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뭐 200km, 300km 달려도 내가 운전을 잘해서 능력이 좋아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면서 잘 다니는 것 같지만 언젠가 이렇게 사고가 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0km, 300km 막 달려요. 그래서 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대형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느리게 보이더라도 정말 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정확한 방향인 우리가 말씀 안에서 말씀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그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느리게 가는 것 같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주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서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이제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딱 이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가장 소중한 아들까지도 자기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이렇게 드렸을 때 하나님은 네가 그때서야 나를 경외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의 자녀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하기 어렵고 좀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환경 가운데 매 순간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경외하고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할 건데요. 준비해 주시고 우리 다 한번 일어나 봅시다. 우리 일어나라 그러면 1학년들은 항상 안 일어나더라요. 네, 한번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일어나는 건요. 그리고 손을 들고 찬양하거나 그런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서의 반응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전심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함께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